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자체가 비교적 짧은 데다가 지금까지 이틀에 걸쳐서 다루었던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한다는 느낌이 드는 본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반복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 요한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룰 때에 그 신앙은 사랑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4장 7절에서부터 5장 4절이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만은 내일 다룰 4절까지라고 볼 수도 있고 3절까지, 오늘 다룰 3절까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날마다 솟는 샘물은 3절이라고 나누었으니까 저도 그냥 3절로 나눠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요한의 가르침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틀간 다루었던 내용을 자꾸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 자체가 그렇게 긴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사랑하라,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 가지 가르침과 함께 줌으로 말미암아 조금 독특한 느낌이 들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을 지금까지 강조한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을 마무리하려고, 우리의 사랑의 근본은 그가,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죠. 이후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보면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예배당을 꾸미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예배당을 먼저 꾸며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다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예, 거짓말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너희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의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길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하면 보통 좀 종교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여라. 영지주의자들이 보통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가장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려고 했겠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고 궁리하는 데는 많은 것을 사용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통 형제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영지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육체를 위한 거겠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이건 전부 다 육체를 위한 거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형제 사랑은 나중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뗄 수가 없는 것인데 뭐는 먼저고 이건 다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지주의자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 종교인이 아니라 이단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들도 고백을 했죠. 문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것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을 뿐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법칙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또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영지주의자들아,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렇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지. 너희들 그의 계명 지킨다고? 좋아. 그런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야. 너희들처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해가지고 황홀경 안에 들어가야만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야. 너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겁고 힘든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3일에 걸쳐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거의 주제가 변하지 않았죠.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요한은 이걸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말도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려서 계속 순환시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정통 신앙을 가지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빙빙 돌리면서 모든 것이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들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주제가 순환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가?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공들여 쓴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요한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완전히 느껴지도록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논리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녹아들어야만 된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을 끝내지 않고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가르침 내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각각의 내용들은 다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렇게 복잡하지만 우리들에게 입체적으로 느껴지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대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냐 이웃 사랑이 먼저냐 그런 식의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배가 먼저냐 봉사가 먼저냐 이런 식의 논의는 논리로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싸워봤자 답이 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하시고 보면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들 개인이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만 추구할 뿐이지 일어서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요한은 진리란 것은 너희들처럼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고 기도실에 처박혀가지고 계속 혼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일어나서 손을 펼치고 땀을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걸 먼저 하느냐 저걸 먼저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헛된 논의에 불과하고요. 일단 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가 말보다는 삶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참 신앙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도전받고 격려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팔다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보다는 삶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체험한 자로서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실천하는 사랑의 신앙인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떨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굳은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